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인본주의를 쓰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되어진다. 기도 생활도 되어져야 돼요. 전도도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면 돼요.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복음의 도구로 만드셔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 끊임없이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뿌리, 체질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밭에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지요. 벌레 생기면 벌레도 잡아야 되고, 잡초가 생기면 잡초도 뽑고, 이렇게 자꾸 손길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밭에 보면 열매 많이 맺었잖아요.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많은 손길을 통해서 열매가 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어요.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은 더러운 옷과 같다. 뭐가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영적 상태 황폐하니까 막 사람도 죽이고 오만 사기 다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생각을 바꾸고,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잘못된 것들이 나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각인된 것을 바꾸는 시작이 뭐냐? 생각부터 바꿔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고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 틀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깨야 되거든요. 요즘 뭐 프로그램이 나를 돌아봐 있더만 역지사지.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건 배울 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니까요. 너무 몰라. 우리 자신을 잡고 다듬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각인시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 바뀝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몸이 안 좋아 건강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체질 바꾸려면은 일단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독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 생기잖아요. 암 생깁니다. 먹거리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아토피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다 먹거리 때문에 생긴 겁니다. 먹거리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하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 먹거리 먹는 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체질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오만 병에 쉽게 노출돼 가지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육신도 체질을 바꾸면 돼요. 그럼 면역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육신에 굉장히 고비가 와가지고 이제 몸을 바꾸죠. 이제 뭘 바꿉니까? 음식, 그다음에 운동 이런 거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려도 뭐 끄떡없어요. 수술하고 그냥 나와버려, 완치돼 버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영적 이 항폐된 거 안 바꾸면은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 그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상태로. 그걸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상태가 그래요. 영적 상태가. 바꿔야 되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할 게 없죠. 사실상 신앙생활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뭘 해야지. 그게 종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뭘 지키려 하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 경상 하나님이 하이소 이러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그 전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요. 약속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오늘 13장에 나오고 14장 쭉 계속 나옵니다. 14장 가면 이제 뭐 이 홍해 때문에 오만 원망 불평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 이후의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으라면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아라.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으로 막 역사하시고, 여름 배후에 이 흑암이 막 무너지고,
또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시켰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운 이 교회 오늘 말씀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라,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이 잘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사람 말인데 뭐 참고하면 되죠. 그렇죠?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나님이 오늘 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요거는 우리 김 집사가 받아야 돼.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김 집사님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딱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죠. 주의 천사입니다. 이런 영적인 굉장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눈에 안 보이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결박,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동원, 이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불신 세상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간들. 아유, 주일날 좀 산에 가고 들에 가고 좀 쉬지. 6일 동안 죽도록 일하다가 또 쉬지도 않고 교회 간다면서. 지금 미쳤다면서. 이럽니다. 미쳤다면서. 남편이 이런다. 오늘 나하고 같이 좀 놀자. 이럽니다. 매일 교회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못 놀아주냐. 못 놀아줘. 절대 못 놀아줘. 나하고 같이 놀라면 나 따라와.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을 모르거든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토를 달지 마세요. 저는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그냥 믿고 믿어줘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나름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재단한다니까요.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연구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와 결부시켜야 되죠? 믿음과 결합이 안 된 것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결합을 시켜라. 믿음과 결부시켜라.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믿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다 쏟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과학만 쫓아가지 영적 과학은 모릅니다. 지성인들이. 그 물질 세계밖에 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반밖에 몰라요. 세상 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실상으로 증거로 온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천국 가는데
그 안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저 음부에 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냥 믿어요. 토를 달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살아계신 말씀의 본질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자, 또 여기에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놓쳤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뭘 붙잡고 가냐? 종교 율법을 붙잡고 간다. 그러니까 고생해야 되죠. 신앙생활이 고생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럽니다. 아이 뭐 교회 그 힘들대. 뭐 매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뭐 또 교회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나는 그거 못해. 못해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안 옵니다. 많습니다. 현장 가보세요. 왕년에 교회 다닌 사람 너무 많다는 사실.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갑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못 입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원색복음 은혜를 받아야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교회 뭐 신앙생활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를 위하여 고생하자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생하면 됩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막 십자가를 지자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또 다녀 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보답하자. 뭘 보답해요? 뭘 보답하면 여러분 보답할 게 뭐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야 보답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야 너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너를 살려줬지 너를 좀 나를 위해 고생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율법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요, 불신자 볼 때는 막 처량하고, 정성 많고, 그래 보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보면 너무 처량해 보여. 또 정성스럽게. 교회 가서 맨날 눈물 짜고, 콧물 짜고, 맨날 막.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눈물, 콧물은 마귀가 짜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마귀가 금식기도 하고 대성통곡해야 되지. 우리가 왜 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다른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은 감수해라.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좀 제발 좀 끝내세요. 좀 정성맞게 처량하게 하지 말고 좀 불신자 볼 때는 지금 뭐가 있다. 사람이 갈수록 세련되고 말이야. 옷은 나보다 안 좋은데 질은 안 좋은데 굉장히 세련되고 말이야. 머리도 그 비싼 머리 아닌데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고 말이야. 이래 돼야 되지. 화장도 뭐 별로 뭐 좋은 화장품 안 쓰는데 그냥 뭐 쓰는데 뭐 이쁘게 보이고 말이야. 불신자 눈에 콩가지가 끼도록 만들어요. 왜 신앙을 그렇게 못합니까? 맨날 오만 근심 걱정, 불신자 앞에서 다 하고, 불신자 남편 앞에서 너무 오만 염려 걱정하니까, 야, 자네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믿어라. 불신자 남편이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꾸세요. 바꾸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자. 힘주고 해야 되지. 이거 네가 차업을 그래 하니 망할 수밖에 없지. 이건 남편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남편 기 싹 다 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절대 기도 안 해. 안 할 수밖에 없죠. 안 하죠.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부터 틀리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홍해 앞에서 지금 절망 왔잖아요. 이때 오만 불신앙 다 동원해가지고 모세 어른을 막 대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편하게 잠도 자고 비록 노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 않냐? 당신 판단 틀렸어. 다시 돌아가자 이래 나오고. 이때 모세 어른이 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방방 뛰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신앙이요. 왜 방방 뜁니까? 뭐 때문에 불신앙합니까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만 불신앙 다 했다. 원망하고 말이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게 안 믿어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 믿어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찾아내야 돼요. 문제가 왔다. 여러분 원망합니까? 감사합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 왔다.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합니까? 기도합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도록 원색 복음으로 바꾸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이 작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하면은 어느 날 되어지구나. 이 말이 이것이 그 말이구나. 신앙생활이 되어지구나.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안다고 오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꾸 널뛰기 할 수밖에 없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무슨 나무가 왜 자랐다 줄었다 그런 나무가 없어요. 계속 자라죠.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 가야지. 올라갔다 넉 다운됐다가 또 업됐다가 다운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이 강단이 왜 복음을 자꾸 반복하면서 증거하는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뭘 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믿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가나안을 인도하겠다. 가나안 그 어딘데요? 오늘 또 보니까 보세요. 17절에 블레셋을 통해서 가면은 가나안 쉽게 가거든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거쳐서 지금 돌렸어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자, 블레셋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17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문제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탈못이 불쌍한 게 또 빠진다. 그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신앙 1세대 전부 장례식을 다 치르고 조용히 다 장례식 치렀어요. 광야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로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자꾸 기초,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12절 적었죠. 13절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성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초로 생각하거든요. 그거 다 아는 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나에게 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고 나에게 그리스도로 만족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니까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게 되죠.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아직 안 끝났다. ING다. 진행 중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안 끝났으니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저주 끝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끝냈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 끝냈어요. 우리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공로로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자, 이걸 놓쳐놓으니까 아직까지 갈보리 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신앙생활을 이제는요, 감람산이라는 40일 비밀 그 미션을 가지고 삶의 이유를 찾고 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건져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자, 지금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중동 지방 알죠?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온도차가 심합니다.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탁 보호하시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완벽하게 인도해 가셨다. 오늘 그 얘기 21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 삶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은 여러분이 무덤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세요.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 어떤 문제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 계획을 찾아요. 우리에게는 뭐 불가능도 없어.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냥. 문제 오면 아멘 좋다. 문제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답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았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영적 체질, 이것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바꾸세요. 바꾸시고 우리 오래된 거 많습니다. 오래된 거 많아요. 저는 불신자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오래된 거 많았어요. 그거 다 쏟아내면 여러분 다 기절해요. 우리 많잖아요. 안 좋은 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거. 이걸 빨리 바꾸라. 그래서 뭐 좋은 단어는 아닌데 복음으로 중독시켜라. 내 영적 상태를. 복음 중독자가 되라. 매일 복음 들으면 힘나고 막 복음 못 들으면 힘 빠지고 말이야. 영적 상태가
복음 들으면 맨날 그 얘기냐. 아이고, 맨날 힘나고 말이야. 또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몸에 있는 이 육신의 세포들이 막 살아나고, 막 암세포 죽고, 막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암세포가 죽어요. 암세포가 계속 자라거든요. 여러분 몸에 다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자랍니다. 요게 암이 언제 암이 되냐?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게 암이 돼버립니다. 암세포가 늘 몸에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살잖아요. 통계적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계속 자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느 날 암이 덜컥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세포를 이 길을 죽이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이러면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까지도 하나님 완벽하게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문제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사전에는 불신앙, 원망, 핑계, 불평, 변명이 없어야 된다. 한 주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 걸음 내 삶 평생을 인도해 가신다. 이 언약을 탁 잡으세요. 그리고 문제 오면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 불평 변명 핑계 대지 말고 믿음 고백하여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